솔로몬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이라고 하는 두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즐겁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이 과제 앞에서 솔로몬도 와,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하자고 비장한 각오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기쁨으로 이거 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에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가 됐으니, 내가 장로가 됐으니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는 거지. 힘들게 어떤 일을 해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가, 그의 정신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성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 쓰임받는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럼 솔로몬이 그 이전에 한 얘기는 그 앞부분에 나왔겠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잣나무를 주시고 그리고 향나무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주 히람이 기뻐한 거예요. 자기 거 주면서도.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여기 함께 동참합니다 하는 말을 히람이 했지요. 솔로몬도 역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1943년에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중에서 5단계 욕구 이론을 보면 처음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는 게 생리적 욕구라 그러죠.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욕구가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래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가면 사람이 만족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메슬로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걸 한번 봅시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성취되는 건지 몰라요. 또 히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자아 존중의 욕구가 지금 여기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기쁘고 히람도 기쁘고 그리고 여기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게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다, 그건 인정받는 거죠. 사실은 다윗과 친구가 바로 히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친구였기 때문에 이 왕끼리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것을 히람이 분명히 그 갈망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윗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제에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히람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향나무도 주고 내가 잣나무도 주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할게. 기회가 오니까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히람이 너무너무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뭘 좀 달라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거기서 샘솟듯이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뭐 다른 사람에겐 다 인정을 받는데 집안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아빠를 인정 안 해줘. 또 아내를 인정 안 하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뭔가 이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좌절감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이 자꾸 상실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히람을 쓰시고 솔로몬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쁨,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아무나 시키지 않죠. 누군가 믿을 만한 애를 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 시키면 기분 좋아요.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쓰임 받는 사람이 뭔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죠. 야, 내가 너 그렇게 부른 거 아닌데, 그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닌데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누가 이랬죠? 사울이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 부른 거 내가 잘못 불렀다. 아, 너 정말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후회한 사람 있죠. 12 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엉뚱하게 자기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반면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니까 나도 기쁨이 있고,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없다는 거 아시죠?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존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이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누굴 보내지?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이게 바로 이사야의 그 기쁨이었죠.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위에 나는 택정을 입었으니 하고 쭉 뒤쪽으로 가다 보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난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되어 때 우리의 마음 기쁜 거에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 우울증도 사라져. 예? 내 마음의 아픔도 사라져. 이게 바로 뭐예요? 치유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가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영적 소원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9절부터 보시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지금 히람이 하는 말이에요. 레바논에서 이제 이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를 잘라서 바다로 운반하겠어요? 지중해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의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그게 이제 욥바 항구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일꾼들에 대해서 음식물은 제공해 주세요. 우리가 음식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을 짓는 계획이 원래 다윗에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 소원이 됐죠.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 솔로몬의 소원, 이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소원이라니까요. 그럼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소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소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은 향나무와 잣나무를 주고, 대신에 솔로몬은 뭐를 줬어요? 밀과 기름을 주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해운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로예요. 그래서 이 두로항을 통해서 그 모든 접근 국가에다가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던 나라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엄청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만 있으면 뭐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곡식을 수입을 해야 돼. 그런데 바로 옆에 국경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 다볼산이 있잖아요. 다볼산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평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호남 평야 같은 평야예요. 그 평야에서 곡식이 나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대신에 솔로몬은 거기서부터 이 잣나무와 그리고 백향목을 얻어오고, 서로 뭐예요? 영적 소원이 일치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 소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산적같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과연 영적인 소원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인지 한번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영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쁨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은 영적인 소원 혹은 하나님 중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자격증 얻으려고 온갖 혈안이 돼 있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단순하지요. 내가 지금 지위를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명예 얻자는 거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이 뭐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런 소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혹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신다는 거야. 혹시 주신다 하더라도 그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야말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조금의 식물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 향나무와 잣나무를 주는 대신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 주세요. 도시락은 못 사보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솔로몬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매년 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매년,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대요. 이야, 풍족하게 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영적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 소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 쓰임받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은요, 언제나 이루어져요. 단지 나를 통해서 이루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다윗도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 짓는 거, 그죠? 근데 다윗은 성전을 못 졌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기쁨이 있어서 신앙적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는 이런 복된 교회, 복된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연합하여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뭐해? 친목하여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얼마예요? 3만 명이라. 지금 건축을 위해서 히람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뭐 했어요? MOU를 맺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침묵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 국가로서는 최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항이에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MOU를 맺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목군이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저 레바논 내 있는 백향목을 벌목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요파 항구로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성전 짓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여기 역대하 2장에 보면 15만 3,600명이 거기 함께 종사를 했어요. 15만 명 이상이 거기 함께 이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작업 감독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감독관이 얼만큼 되냐면 3,300명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꾼들이 7만 명이고요. 그리고 돌을 만지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동원이 된 거죠. 또 히람의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기사가 다 함께 이 일을 이룬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 두 나라가 함께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웬만하면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금, 은, 보석, 놋, 철, 돌, 그 다음에 이 목재, 웬만한 거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그러면 조금 모자란 거 그냥 거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이랬을까? 아마도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참여시켜서 우호를 다지는 것이 아니었겠나. 왜? 두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같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 500년 전에 이미 이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술이 있어요.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기술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그 기술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 강대국인 여기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함께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이 만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물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이는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야, 너희들 지금 여기 뭐 하는 짓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냥 여기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버리죠, 예수님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만민이 함께 집을 지어야 하는 집. 그래서 사실은 함께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연합하여 섬길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는 일.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가 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협력은 뭐예요? 힘이 같을 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력은 뭐예요? 힘이 같지 않아도 이만한 어른들이 일을 하고 또 요만한 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함께 벽돌 하나라도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합력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 사실은 우리로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선택한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미안한 점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미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 우리가 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 저 사람 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강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연합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힘이 한 1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너가 1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일하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야죠, 정상이라면. 그런데 내 힘, 너 힘, 1과 1이 합치면 100이라고 하는 힘이 나와요. 98은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연합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고백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쓰실 때의 기쁨, 또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 그리고 연합할 때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